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2차 심판인 코로나가 지난 기독교 2000년을 마감하고 전 세계를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은 비상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첫째로는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가위에 눌려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위에 눌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서려고 해도 몸이 전혀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옆에 어머니가 계셔서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위기, 이 세상의 위기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가위에 눌려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겁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의식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교회 나가야겠다.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봉사를 해야겠다고 의식적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서 고장이 난 겁니다. 마비가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들어와도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어찌하든지 고생해서라도 돈을 몇 푼 벌어서 집을 장만해야 되겠다. 집안이 어렵지만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무슨 일 있어도 자식들은 공부시켜가지고 이 가난은 면하게 해줘야겠다. 이것이 우리 부모 세대였어요. 지난날의 우리들의 삶의 의지와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할 의욕도 없는 겁니다. 꿈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 살았으나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뭐래도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난 그래도 너희들보다 나는 그래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진단하기를 너는 살았다고 하지만은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주님이 진단한 겁니다. 그런데 영적 무기력증은 성도들은 물론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 목회자들은 점차로 하나하나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대신방을 합니다만은 목회자들끼리 만나가지고 요즘 대신방 때문에 제가 매우 바쁩니다. 대화 중에 하면 아니 지금도 신방하냐고, 지금도 대신방이냐고. 우리 대신방은 우리들이 한국교회의 전통 아니에요. 연초에 보면 1월, 2월, 3월, 큰 교회는 6월달까지 대신방을 하잖아요. 성도들이 하라고 하면 따라오나? 아무리 말해도 따라오지 않는 걸 두세 번 말하면 싫어하고 그것도 싫으면 외면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걸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다고 하나하나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영적 무력증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그러면 그러할수록 더 기도하고 더 열정을 내요 하는 것이 목회자의 가는 길 아니냔 말이에요. 그럼 안 된다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겁니다. 교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안타까워했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면 내일인 양 그대로 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나 살기도 힘든데 뭘.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교회도 성도도 남남처럼 마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도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신학교마다 존립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신학교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뭐하러 힘든 목사의 길을 가겠느냐는 거죠. 우리 신학교 한국 최고의 명문 신학대학원인데 60명인데 반타작 30명 왔습니다. 한국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전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축복받아야겠다,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나도 능력을 받아야겠다, 나도 은혜를 받아야겠다,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성도들의 내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거죠. 예수님은 2000년에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구나.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피리를 불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자동적으로 춤추게 되어 있어요. 너는 피리 불어라. 나는 나갈 길 간다. 다른 사람이 슬피를 울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가슴 아파 함께 아파하며 가슴을 치며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괴로우냐고 전혀 마음이 안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어떤 시대인가 이거를 잘 알아야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리는 거고, 지금은 그러므로 영적으로 비상할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둘째로 영적 무감각증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영적 무기력증은 영적인 삶이 마비된 겁니다. 영적 무감각증은 영적인 심령이 마비된 겁니다. 삶이 마비된 거고요, 심령이 마비된 겁니다. 이러면 끝난 거죠. 그래서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요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서가 황폐화됐어요. 여러분, 공공기관은 친절해야 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말이 싸나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무감각증에 빠지면요 모든 것이 무관심으로 가는 겁니다. 무관심은 개인주의, 이기주의보다 더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거의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무슨 사고가 나든 전쟁의 위험이 지금 코앞에 우리나라 다가왔다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지금 한반도가 최악의 위기다라고 말하든, 언론에 떠들든, 지구촌 한 구석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지진이 일어나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마비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 무감각증에 빠지면 개인적으로 더 큰 사고가 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무자비한 대형 총기 사고가 나요. 왜 그랬어요? 몰라요. 기분 나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무자비한 살상이 일어납니다. 그냥 인도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기분 나쁘다고. 백화점에 왜 사람들이 들어가냐고. 가정적으로 무서운 파괴가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아내가 남편 죽이고 남편이 보험으로 아내 죽이고 말이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국가 간에는 무서운 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영적 무기력증, 영적 무감각증이 끼치는 해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행동 이유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자신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 계산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물론 한국교회와 민원우들까지 영적 무감각증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운이 빠지면 힘이 없다라는 말로 되지 않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워. 일어서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앉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우리들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면 인생의 삶이 고통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괴로운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고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비상해야 됩니다. 일어서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비상할 수 있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담궈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방황하지 마세요. 거기 답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 바랍니다. 3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리하면 비상하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을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거 여러분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우리 인간은 유약합니다. 몸도 유약하고 마음도 유약하고 생각도 한계가 있습니다. 감정도 약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불변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비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 하나님만이 치료자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입니다. 하나님만이 회복시켜주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살려주신 분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28절에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28절 보면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전지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비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탕자 비유에서 왜 탕자가 탕자 되었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느냐, 아버지 집을 떠나 있느냐. 근데 결과는 인생의 극과 극이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는 그의 삶은 완전 파산자가 된 걸 잘 알잖아요. 특별 예가 아닙니다. 아버지 떠나면 이와 같이 된다. 우리 예수님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복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집에 있으면 삽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잖아요. 집을 안 떠났어요. 근데 몸은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었기 때문에 큰아들은 영적 무기력증과 영적 무감각증에 빠진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이 바로 큰아들이에요. 성도를 말하거든요. 집은 안 떠났다고요. 그런데요, 동생이 왔는데도 아버지는 우리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이고 난리가 났는데 이 큰아들은 전혀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감흥이 없다 보니까 짜증과 아버지께 반항만 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 큰아들이 바로 영적인 무기력증,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진 아들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 보면 그가 노하여, 이게 큰아들입니다. 동생이 왔는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줄기가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고 영적 무감각증에 빠지면 그때부터 모든 게 짜증스럽고 반항만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비상하려면,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서 봉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서 신앙이 회복이 돼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불 꺼진 난로 켜려면요, 불을 붙이려면요, 얼마나 연기가 나는지, 얼마나 눈물을 쏟아야 되는지. 그러나 끝까지 불 붙이려고 하면요, 불 붙어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예배 참석하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봉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하잖아요. 이 꺼진 영혼의 무기력증, 이 영적인 무감각, 이걸 살려야 하잖아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우루 공화국이란 나라가 있어요. 호주 부근의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로 을렁보다 작아요. 인구는 고작 1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이 국민들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쇼핑하러 가는 나라입니다. 도로 위에는 외제차가, 최고급 승용차가 출비한 나라입니다. 전 국민에게 정부에서 1년에 1억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나라입니다. 주거, 교육, 의료비 모두 공짜인 나라이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작은 섬나라는 지구상 가장 귀하다는 희귀자원 인광석이 지천에 깔린 섬으로 198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였습니다. 이 섬이 이렇게 된 것은 섬 지천에
새똥 때문에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였던 이 섬에 수만 년 동안 쌓인 새똥은 산호층과 섞이면서 인광석이 된 겁니다. 나우루 공화국은 이 인광석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돈으로 국민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돈만 마음껏 쓰며 생활을 하도록 다 지원합니다. 인광석 채굴하는 것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니다. 집에 가정에도 가정부와 집사 외국인들입니다. 공무원까지도 전부 외국인들로 고용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나자 섬이기 때문에 옛날엔 전부 다 어선 가지고 고기 잡아 먹고 사는데 어선이 다 사라졌습니다. 전통 문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종됐습니다. 그저 먹고 놀고 여행하는 습관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국민들의 80%가 비만증에 걸렸습니다. 비만율로 인한 사망, 당뇨병 사망률이 1위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2003년부터는 인광석 채굴량이 줄어들면서 국고가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은 땅덩어리 얼마나 인광석을 채굴한다고 땅을 파헤쳤던지 섬의 고도가 낮아졌습니다. 그 때문에 섬이 통째로 가라앉을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그들의 부가 결국 그들을 무기력, 무감각의 사람들이 되어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섬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이 결국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무기력증 시대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영적 무감각 시대입니다. 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한국교인 10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한국교회 1만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텅텅 비어갑니다. 주일학교가 다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영적 무력증의 그 시대, 영적 무력증 교회가 되지 않고 영적 무감각 그 교회가 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묵묵히 강단에서 함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하나님 제일주로 나가자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말씀을 전하며 함께 우리 교회 나갈 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오고 함께 동참하고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성도님들의 반항하지 아니하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이런 교회 다니다가는 안 되겠다 도망가지 아니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이와 같이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민족 복음화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살려보자고, 우리 자녀 살려보자고, 이 민족을 살려보자고 함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그 열매고 하나님의 은혜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앙망하여 새 힘을 얻으셔서 다 무너져가는 이때에 전부 다 여러분이 우뚝 서시는 비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겠다. 피곤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지 않게 주겠다. 사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마음껏 믿음 생활하며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로도 기도하여 해결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여러분 가정을 살리며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우리 모두 다 살아나는, 비상하는, 일어서는, 해결받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죽지 맙시다. 같이 죽어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도리어 살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성령께서 종을 통하여 들려준 음성을 들어보니 나가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졌구나. 나는 영적 무감각에 내가 완전히 마비되어 있구나. 마비되어 가고 있구나.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정직하게 성령을 통하여 생각이 된다면 기회입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저에게 저 영혼을 살려주시고 저의 영적인 오늘의 연약한 저를 새롭게 해달라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다시 한번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가를, 현주소를 여러분이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의 아버지 영적 무기력증과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무감각증에 빠진 이 시대에 아버지 교회가 그러하고 주의 종이 그러하고 교회 아버지 장로님들이 그러하고 평신도가 그러한 이 어려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지금이야말로 비상할 때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방치하지 말게 해주시고 내 영혼 세상 따라 아버지 사람 따라 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을 앙망하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집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기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 성도에게 성령의 바람 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를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옵시고 성령의 불과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손 가슴에 대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도 내 영혼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 영혼은 이미 마비되어 있지는 않겠습니까? 둘째 큰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성도지만은 교회 집사, 장로, 목사, 권사, 안수 집사, 성도들이지만은 도리어 아버지께 반항하고 아버지 앞에 짜증내고 왜 사람을 자꾸 귀찮게 하냐고, 왜 교회 좀 다니는데 조용히 다니게 하지 않냐고. 그런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그런 상태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진단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른손 가슴에 대고 하나님 내가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영혼을 불같이 뜨겁게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육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우뚝 서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병든 몸에 손을 얹으시고 주의 성령의 불로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오른손 가슴에 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내가
여러분들 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수많은 영혼 살리라고 권능 받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주님의 지상명령 앞에서 이 시간에 아버지 나에게 성령의 불 주세요. 식어진 내 영혼의 성령의 불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각양의 은사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의 불 받고 은사 받기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꺼진 성령의 불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은사를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참석한 모든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에게 안수해 주셔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 승리하고 가정을 살리고 나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영원히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어려운 성도들의 절규의 소리가 사방팔방에 들립니다. 자녀들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그 아픔의 소리가 사방팔방에 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절규하는 소리가 사방팔방 들립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제가 하나님을 악망합니다. 제가 아버지 집에 있나이다. 우리 사업장을 도와주세요. 사업장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한 1분 동안만 이곳
이건 놓고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는 사업장이 너무나 어려움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기억해 주셔서 사업장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믿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근심 걱정 함께 해주셔서 야베스의 몸을 주셔서 복의 몸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사 환난 근심 걱정이 없도록 우리 21세기 성도님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교회 되게 하시고 전국 가정 되게 하시고 전국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승리함이 있습니다. 도와주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사랑의 아버지, 오늘 종이 목 놓아 외친 성령의 진단 앞에서 약해져가고 죽어져가고 무력증에 빠져가는 성도들에게는 일어서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진단으로는 살았다고 입은 말하지만 너는 죽었어. 정확한 진단에 대상되는 성도가 한 분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의 답답한 문제들이 성령의 불로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쓰레기 다 청소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도 천국이 되게 하시고 가정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고넬료 가정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당 문 나섭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한 주간 어디 가든지 뭐라든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다시 옛 신앙으로 회복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날마다 때마다 불을 붙여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머릿속엔 우리 21세기 자랑스러운 귀한 주의 백성들 위에 가정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소원 위에 모두 이루어지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